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를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때때로 내게 주어진 상황들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된다고 여겨진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고, 만일에 그것이 내게는 욕심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 여겨진다면 내려놓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 권사님과 윤 권사님 가정을 시작으로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신방 여정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목조록 각 가정을 방문하고 그리고 각 직장을 방문하며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한 종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친히 다니시사 그들의 가정에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복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40장 말씀 함께 봅니다. 38장부터 40장까지 보시면 되고, 그 중에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40장 33에서 38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다 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성막이 움직이다 라는 단어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40장은 저에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시작됐을 때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고 40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했거든요. 그때가 11월 8일 날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부터 해서 그 성탄절 전까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본문이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이었거든요. 왕대일 교수님이라는 교수님 쓴 책에 있었던 말을 인용해서 40일 동안 출애굽기를 같이 읽는 교재를 만들고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때 40장 2절 말씀이 본문이 됐는데, 사실 이제 오늘 윤신자 권사님 가정에 드릴 말씀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각 가정의 신방이 오늘부터 시작돼서 금요일, 때로는 토요일, 때로는 평일날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속회 모일 때 같이 제가 참여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이 되던 간에 그 방식에 따라서 그날 주어진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는 건 여러분의 지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직장으로 제가 갔을 때는 직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같이 담소 잠시 나누고, 워낙 이제 바쁘게 들어가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식사하고요. 그리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정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갈 때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신방 일정이 행복했다,
앞으로 또 하고 싶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 만나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장 2절 말씀을 그래서 오늘 윤 권사님하고 강 권사님 가정에 가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40장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4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단어가 되어 있죠.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날짜까지도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이날 이 시에 움직여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단어가 성막 곧 회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말로 말하면 성전, 교회죠. 근데 이 단어가 수동태가 아니라고 그러네요. 능동태라고 합니다. 그 달리 말은 뭘까요? 성막, 곧 회막이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세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예, 교회를 세우다. 그 교회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40장 2절을 보면서 그때 출애굽기 40일 말씀의 시작점을 잡았는데 이유인즉슨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이 스스로 세워가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38장은 어떤 얘기고 39장은 어떤 얘기고 40장은 어떤 얘기인지 잠깐 좀 살펴봅니다. 38장에는 이제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에 대해서 37장까지 다 얘기했다면 38장부터 이제 성막 밖에서 쓸 물건들을 얘기합니다. 성막 안에서 쓴다는 건 지성소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막 밖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길목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당과 물두멍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번제당의 역할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고요. 물두멍은 성막 입구에 놓여서 몸을 씻는 도구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짐승도 씻고 본인도 씻고. 그런데 번제단에서 드려진 예물의 피가 튀었을 때 그 피를 닦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정결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같은 조금 고전적인 예전을 지켜가는 교회들에 가면 성수라는 게 있어서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몸에 이렇게 머리와 가슴과 좌우에 점을 찍고 들어오는 게 있죠. 그게 이 물두멍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죠. 이런 거는 개신교에서도 조금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징의 언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나 예배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말로 전달되는 그 은혜의 통로도 있지만 행위로 전달되는 통로들이 있어서 한번 사용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38장은 번제단과 물두멍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제물을 잡고 몸을 씻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뭘 해야 된다? 정결하게 몸을 가꾸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 주일 헌금하시죠. 그게 왜 의미가 있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성막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번제단에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씻는 회개의 의미를 갖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늘 드려요. 교회에 올 때마다 눈에 띄게 신앙생활을 좀 하십시오라고.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교회 오자마자 저랑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엔 사실은 그 전엔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자마자 주일이든 언제든 들어오시면 잠시 기도하시고 주회 전에 왔으니 주회 전에 온 나를 환영해달라는 웰컴 인사가 되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왔다면 그냥 방문이라면 상관없지만 예배 시간에 왔다면 예물을 가져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주일 헌금도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덜렁덜렁 하다가 탁 꺼내는 게 아니라 준비된 예물로 와서 봉투에 넣어서 넣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우리 교인들은 그거 굉장히 잘하는데 앞으로 그게 조금 티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새신자가 오거나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주일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신방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신방할 때 방식을 조금 다른 교회랑은 좀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데 누구의 집을 가든 어떤 집을 가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단정한 옷. 그쵸? 그냥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옷과 이렇게 차려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좀 갖춰 입고 양복 아니라도 좀 평상복도 편한 옷 입되 그러나 단정하게 입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물두멍의 역할이라면 우리가 누구의 집에 가든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왜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배운 신앙의 교육 방식이니까. 그러니 부모님 집에도 맨날 들락날락 거리고 있어도 이제 결혼했으면 부모님 집에 갈 때도 뭔가 좀 들고 가는 게 연습이 되는 게 맞고 이제 딸네 집에나 아들네 집에도 물론 이제 시집자고 장가 갔는데 남의 집이잖아요, 이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집에 들어갈 땐 필요한 무엇인가를 사들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양은 상관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번제단에 드릴 재물은 부유한 사람은 좀 넉넉하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소나 양을 잡게 돼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 같은 것도 잡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갈 때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과일 한 바구니, 요즘 과일 한 바구니 엄청 비싸니까 과일 사기 비싼데 과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음료수 하나 정도라도 들고 가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방식을 배우는 게 예배거든요. 그렇게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신방 갈 때는 제 손에 뭘 좀 들고 가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큰 거 비싼 것도 들고 가지도 못해요. 몇만 원짜리나 그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 그 주변에서 사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특별하게 그 가정에 좀 필요할 것 같다면 그걸 들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교회 오시면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주일 오실 때 주일 헌금 준비 조금 티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에 방문할 때도 작은 거라도 들고 들어가고 그리고 좀 깔끔하게 옷 입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39장에는 성막의 완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막이 완성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39장의 시작점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게 8번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40장에 이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그러니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점점 현실이 되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고 그대로 된 모습을 보니 그게 화려함이나 웅장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은
그 건물에 있지 않고 그 내면에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맞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장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성막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번 신방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저도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맞이하실 때 성전을 들어가는 마음으로 함께 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정결과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땐 물두멍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번제단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의 공식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을 대하듯 동일하게 물두멍을 거쳐 번제단을 거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